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각자 고백합시다. 공예배에 올인합시다. 고백합시다. 공예배에 올인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권세에 대해서 논쟁을 일으키는 바리새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세에 대한 논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의 몸을 분석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가 계산해 보니 3,500원어치의 가격이 나왔다고 합니다. 인간이 죽은 다음에 계산을 해봤더니 몸 가격이 3,500원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야말로 육신적인 것만 본다면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예수 생명 가진 자, 구원받은 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첫 번째로 권세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가장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가장 무가치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 모르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짐승이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어쩌면 복음은 모르지만은 영적 세계는 잘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짐승만 또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세상을 사는 자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정상입니다. 하나님과 임만을 해야 할 때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인간을 한마디로 정리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어느 박사님이 교육이란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을 하나님을 아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잘 믿는 어느 박사가 교육이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을 하나님을 아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도 착각하지 마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분명히 서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 사는 자체가 죄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기록됐죠? 너희 아비 마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성경에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 줌으로 예배드린 나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죽으면은 아까 계산이 얼마라 그랬죠? 3,500원이야. 아무 쓸모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런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도 함부로 갈 수 없어요. 운명 사주팔자 뛰어넘을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습을 쫓고 풍습을 따라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풍습이란 말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풍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풍속, 풍습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 자녀요, 마귀에게 눌린 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자라고 그랬어요. 누가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뭐죠? 영적 사망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사람은 영생인데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어디에 빠졌어요? 영적 사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으로 생명으로 죄송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나와 여러분은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니까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오늘 또 내일 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누린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뭘로 행복합니까? 공부 좀 많이 한 사건, 얼굴이 좀 잘생긴 거, 넓은 집 사는 거, 경제가 좀 있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행복을 찾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행복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구원 얻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4대 성인을 들고 나옵니다. 4대 성인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어. 불신자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마귀 자녀가 됐어요. 그 마귀 자녀를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가장 무가치한 인생이다. 아무리 좋은 집을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짐승일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또 임만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백 번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4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이 다르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거짓말입니다. 재밌게 사는 것 같지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유대인이 이방인은 뭐라고 취급했다고요? 짐승.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앗긴 모든 축복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랬죠?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요. 복음은 뭐라고 설명했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 뭐가 기쁘죠? 얼굴 많이 타서 살이 빠져서 그건 허상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복음만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시험 100점 맞는 거요?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만날 때 기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구약에는 뭘로 기록되어 있냐?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설명했고요.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삼직으로 설명했습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를 알아.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피 바르고 해방받았고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운명 사주팔자 매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골레서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했어요.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여러분에게 줬다는 사실. 그분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주목님이 강단 말씀을 새로 전하면서 편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편집이라는 단어는 갱신이요, 도전이요, 재창조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 짐승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몸이 빛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이 사실, 이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언서에서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 만나려고 그분을 보내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 탄생한 그 땅이 어디죠? 성막 아니고 마구간. 예언돼 있다니까요. 스가랴서 보면. 그 예언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오셨죠? 오셨습니다. 그걸 보고 성취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언서, 신약 성경은 성취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이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지.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런 나를, 그런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신분이 아니라니까.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열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열쇠 하나 줬습니다. 열쇠가 뭐냐? 돈 있는 부모가 아파트 사놓고 자녀에게 아파트 키 주잖아요. 요즘은 키가 아니고 번호죠. 차도 요즘은 키 없어요.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어요. 집 사놓고 키 주고 차 사놓고 키 주듯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줬다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땅의 끝도 누릴 수 있고 하늘의 끝도 누릴 수 있는 키를 가진 자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받은 백성이 주신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줌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여러분 정말 마음껏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오늘 아침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생각이 병들면 자기 중심, 사람 중심,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되면요,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힘들다가 아니고 감사가 나와요. 힘들다 아니고 찬양이 나와요. 힘들다가 아니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열쇠, 집 열쇠를 들고 들어가는 그런 집 열쇠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방해하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열쇠를 줬다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완료행위입니다. 이미 줬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우리는 흑암 꺾을 권세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한 달 된 사람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누구에게 줬냐? 성도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별명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구별됐다 그 말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온 사람,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합니다. 이 성도에게 아까 두 번째서 뭐라고 했죠? 열쇠 줬다고 했습니다. 흑암 권세를 꺾을 열쇠. 누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사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하는 자에게 열쇠를 줬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요, 산업 현장할 때, 직장 현장할 때 계속 그리스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격리에 있는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앙이 떠나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얻으십시오. 내 이름으로 그랬거든요. 열쇠가 내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을 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6장 24절 꼭 확인해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을 부르면 응답과 축복이 온다고 했어요. 이걸 누구한테 줬다고요? 성도에게. 이 비밀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행하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왜 권세를 사용하냐? 그것에 시험 들고 그것에 흔들린다니. 말을 바꿔서 말해봅시다. 우리가 문제에 잡히면요, 중직자도 목회자도 사모도 부교육자도 시험 듭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올인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의 시간도 우리가 어쨌든 이 줌으로 새벽 예배도 많이 들어오도록 6시에 줌으로 합니다. 광고를 올렸는데 내가 관심 없어요. 찬양 예배 여러분 핸드폰만 열면 되는데 워낙 체질이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게 체질이 되다 보니까 안 들어와요. 어쨌든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어쨌든 말씀을 각인시켜야 여러분이 살아요.
열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요한복음 14장 14장, 요한복음 15장 16장, 요한복음 16장 24장.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죠? 무슨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으로. 여러분이 새벽에도 듣고 예배 때도 듣고 찬양 예배 때도 듣고 수요예배 때도 들으면 믿음이 자라요. 아무리 중직자라도 장로라도 말씀 안 들으면 세상화가 되는. 여러분, 나와 가정, 자녀, 직장, 교회를 멸망시키는 흑암 권세를 꺾는 이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주, 운명, 팔자, 지옥 권세 이미 해방된다.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운명 사주에 묶여 있는 사람이요, 교회 이야기가 벌벌 떱니다. 그만큼요 뭔가에 묶여 살아요. 우리는 묶임에서 뭐가 됐다 그랬죠? 해방받은 자. 해방이란 말은 자유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기록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화가 되지 않으면 재편집도 안 되고요. 여러분의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5천 종족 나와 관계없습니다. 말씀화가 되면 6시에 너무 좋구나. 이 춤을 통해 6시에 나도 한번 해봐야 돼. 제가 새벽마다 참가자가 몇 명인가 딱 뜹니다. 오늘 새벽에도 몇 명 나왔고 오늘 대예배도 보니까 32명 참석했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제가 대학 다닐 때 목회학 교수님이 귀에 땀지가 않다. 인간이 제일 된 목적은 뭐냐? 여호와를 행복하게 하고 여호와를 즐겁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주미로 예배드린 우리 중직자 여러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도전해 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가 안진병에게 뭐라고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 이름. 사도행전 16장 18절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울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번 주간에 우리 복음제일교회 중직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장하고 현장으로 갑시다. 여러분 때문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흑암이 틈타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누가복음 10장 19절로 결론하겠습니다. 원수에 능할 것을 제할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 권세로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내게 불신앙 심는 모든 흑암 세력을 꺾을지어다. 그 권세로 뭐라고요?
내게 불신앙을 심는 흑암 세력은 꺾일지어다. 아멘. 두 번째,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오늘 메시지를 듣고요, 자꾸 혼미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가 깨달아지고 내게 응답이 되고 내게 해답이 되는 메시지가 되겠다. 이걸 꺾는 이름이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세 번째로, 영안을 얻게 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영안이 어둡잖아요. 육은 밝잖아요. 그래서 육이 밝은 사람은 옳은 소리를 잘해요. 눈으로 보니까 분명히 잘못됐거든.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을 부르지 찾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다르더니까. 이번 주간에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개인에게 엄청난 언약입니다. 정말로 내가 최고로 축복받은 자입니다. 성도에게 비밀을 줬습니다. 이번 주간에 베드로가 사용한 그 이름, 이번 주간에 바울이 사용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꺾일지어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번 주간에 주님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목님 나오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번 주간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현장 속에 역사하게 하여